제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은혜로운 줄을 믿고 함께 교독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전을 향한 기도 이렇게 지었습니다. 성전을 향한 기도.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입당 감사 예배, 성전 봉헌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때 왕으로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돌아서서 제단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 지어진 성전에서 어떻게 행해야 잘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새벽에 함께 다루었고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 봉헌 예배에서 입당 감사 예배 때 왕으로서 또 성전 공사장 건축 소장이라 할까요? 현장 소장으로서 대표해서 기도한 내용에 대해 우리가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이 내용의 그 반복되는 표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는 인지가 되었을 것 같아요. 어떠하면 어떠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는데요. 친구랑 싸웠을 때 혹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성전을 향하여 맹세하고 그러면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을 내려주시옵소서. 또 이제 나머지는 다 죄 지었을 때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맴매를 맞을 때 그때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재앙을 당하든지 이 주님이 계시기로 약속한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 기근에서도 해결해 주시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시고 포로에서도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이 백성들이 믿고 따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현대 이슬람 교도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복무할 때 이슬람권 친구들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그 친구들이 그들의 종교인 이슬람 종교의 종교 행위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하는지 보았습니다. 그 하루에 3번씩 정해 놓은 시간에 꼭 그 이슬람의 성지 메카가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들이 방향 감각이 뚜렷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그 메카가 있는지를 알고 거기다가 자리를 깔고 엎드려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걸 보면 알 것 같아요. 아하,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그대로 적용했다 그러면 저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행위로만 그런 모습으로만 모양으로만 하면 그것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껍데기와 알맹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챙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겉모습만 따른다고 해서 다 지킨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겉모습 없이 형식 없이는 또한 그 본 의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겉모습을 지키면 너무 형식주의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본 뜻만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그러면 방종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가 돼요. 그래서 이 형식 안에 그 뜻을 잘 찾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해야 할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비판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만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지켰다고 해서 다 지켰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계명이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네가 마음속으로 미워했으면 그거 이미 살인죄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형식 안에 들어있는 본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기도해 준 내용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후대의 모든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몸으로는 성전을 향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솔로몬이 기도해 준 그 내용을 잘 따라가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몸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걸 오늘날 우리들한테 적용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방향인지 아시겠어요? 당장 동쪽이 어딘지도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동쪽이 저쪽인가요? 이쪽이 동쪽이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저쪽에 있겠죠? 저쪽 어딘가에? 근데 뭐 정확한 방향 어떻게 잡겠어요? 그냥 대충 저쪽인가 보다 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다 같이 이제 여기서 말씀대로 합시다 해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좋은 기도의 이 본 뜻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요? 쉽죠? 쉬워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살아라.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기도해 놓은 이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따랐던 신실한 후대의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유명하게 또 성경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맴매 맞아가지고 나라가 폭삭망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거기서도 왕의 조서에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금식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자기가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성전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성경의 역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조건을 걸었던 상황들은 이때 이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만대만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적용되는 상황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상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는 아예 잘못 속에 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도 어때요? 별로 다르지 않게 삽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다는 것을, 나는 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하고 그리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이 했던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또한 여전히 필요합니다. 저는 솔로몬의 이 성전을 향한 기도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우리 교회에 도봉교회 새로운 건물을 새롭게 하셔서 주신 것, 완공하게 하신 것, 이거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어때요? 감사할 만하지 않겠어요? 생각만 해도 우리 교회 가고 싶다 하는 생각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방송 장비가 이렇게 아주 멋있게 돼가지고요, 하고 싶어요. 막 방송에 들어가면 뿌듯하고요, 너무 좋아요. 이제 오늘 드디어 그 현대찬송 가사도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야 우리 교회 방송실에 와봐 막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막 하고 싶어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교회에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바울 사도가 딱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고난이 참 많았는데요. 바울 사도가 본인이 스스로 서신에 고백하기를 나는 외적으로 당하는 많은 고난들보다 더 무겁게 내 마음을 짓누르는 고난이 있다, 고통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모든 교회들을 향한 근심이다. 모든 교회들을 위한 근심이다. 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니 바울에겐 이 몸의 질병보다 교회에 대한 근심이 더 컸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그 마음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 향하는 마음이 좀 더 강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 더 많이 오면 좋겠어요. 지난주보다는 더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닌가요? 주위를 돌아보면 그때가 그 사람들인가요? 제가 볼 땐 더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와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에 내 몸이 간다는 것, 내 마음이 움직인 증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더욱더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늘 교회를 생각하여 교회 중심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면 좋겠어요. 뭉치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흩어져도 기도하는 교회겠지요. 이제 흩어져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기도해요? 일단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하겠죠. 이 좋은 건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실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한 그만큼 앞으로 짊어져야 한다 하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그냥 마냥 좋다, 아 시원하, 지금 추우시죠? 너무 에어컨이 좋아져가지고 춥기도 하고 또 불도 아주 예뻐지고 막 이 의자나 뭐 이런 것도 다 좋아지고 그 한편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무거움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도봉교회 식구들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향한 기도로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끈이 더욱 튼튼하고 우리를 더욱 가깝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점점 더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흩어져서는 또 한 가지는 내가 교회이고 저 사람의 교회니까 각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또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주님,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또한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